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2장 22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 사도행전 20장 22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 사도행전 22장 22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 여러분과 제가 한 절씩 교독하십시다. 사도행전 22장 22절부터 30절. 이 말하는 것까지 그들이 듣다가 소리질러 이르되 이러한 자는 세상에서 없애버리자 살려둘 자가 아니라 하여 천부장이 바울을 영내로 데려다가 명하고 그들이 무슨 일로 그에 대하여 떠드는지 알고자 하여 채찍질하며 신문하라 한대. 백부장이 듣고 가서 천부장에게 전하여 이르되 어찌하려 하느냐 이는 로마 시민이라 하니 천부장이 대답하되 나는 돈을 많이 들여 이 시민권을 얻었노라. 바울이 이르되 나는 나면서부터라 하니 함께 읽겠습니다. 이튿날 천부장은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진상을 알고자 하여 그 결박을 풀고 명하여 제사장들과 온 공회를 모으고 바울을 데리고 내려가서 그들 앞에 세우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를 통하여 오늘도 말씀을 듣겠사오니 임재에 계신 성령 하나님의 조명하심을 따라 말씀을 이해하고 듣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이 그저 오늘 하루의 좋은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 이 말씀을 적용하고 삶으로 살아내는 귀한 은혜를 받는 말씀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담대한 교회로 살아내기 22번째, 사도행전 22장 22절부터 30절의 본문으로 복음으로 인해 자유로움, 복음으로 인해 자유로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사도행전이 28장까지 있는데 그 대단원이 마무리가 될 그러한 고지가 보입니다. 6번 정도 이제 제가 더 설교를 하면 되겠죠. 그것까지 사도행전이나 말씀을 보는 여러의 관점이 많이 있지만 저희는 사도행전을 28번에 걸쳐서 담대한 교회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렇게 22번의 말씀의 행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도 이러한 그 주제에 맞춰서 말씀을 이해하고, 물론 빠져가 있는 부분들도 있고 또 더 들었으면 좋겠는 부분도 있겠지만 우리 교회가 표호대로 담대한 교회로 살아내기 위하여 어떻게 말씀을 듣고 살아갈 것인가, 이 주제로 보고 있음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서 말씀을 잘 따라오면 좋겠습니다. 지난주 우리는 어떤 말씀을 나누었나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한 발씩 나아가라, 매일매일 나아가라 라는 주제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는 삶의 곳곳에서 하나님께 대한 사명 대 합리적인 판단 사이에서 선택하는 일이 많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통치, 누구의 통치로 내 삶이 이루어져 가는가에 대한 질문을 계속 되뇌이면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렇다면 로마로 가야 하는 바울을 그 위험한 순간에도 천부장을 통하여 바울을 살리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능력을 목도하며 살 수 있게 될 것이다. 누구의 통치로 나의 삶이 이루어지는가를 계속 되뇌이라는 거예요. 또한 이것은 사명자인 사도 바울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고 오늘 우리들에게도 충분히 경각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말씀이어서 오늘 우리의 삶이 해석이 잘 되더라도 혹은 해석이 잘 되지 않아도 하나님이 너와 함께 있으므로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지 못한다. 사도행전 18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내가 너와 함께 있으므로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지 못한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을 붙들어야 한다라고 선포했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 이때 이후의 모든 성도들에게 충만히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22장은 앞에도 잠깐 설명들 드렸죠. 사도 바울이 말씀을 전하는 가운데에 아니면 오해하고 있는 상황이었죠. 그 오해하고 있는 상황들에게 사람을 맞는 가운데에 천부장이 출동을 했고 그를 데리고 나옵니다. 그래서 조사를 하려고 할 때에 어떠한 일이 일어났습니까? 사도 바울이 헬라 말로 그 천부장에게 말을 걸어요. 보통 이제 아람어라든지 아니면 유대 말을 썼을 텐데 그 잡아가고 있는 천부장에게 바울 사도가 헬라어로 얘기한다는, 이거는 그냥 뭐 보통 무슨 한국어로 갑자기 얘기를 하는데 거기서 잡아왔는데 영어로 아주 유창하게 그 사람에게 얘기한, 천부장에게 얘기한 그런 모습이에요. 이것을 기이하게 여긴 천부장이 사도 바울이 말할 기회를 달라, 이 상황에 대해서 변론하거나 말할 기회를 달라라는 요청에 이 요청을 응답해 줍니다. 그렇게 하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잡혀가 있다가 자신의 상황을 변론할 기회를 얻게 됩니다. 그런데 헬라어로 얘기하던 사도 바울이 히브리 말로 설교를 하기 시작하죠. 사도행전 22장 1절부터 2절. 부형들아, 내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그가 히브리 말로 말함을 듣고 더욱 조용한지라 이어 이르되 아멘. 갑자기 헬라어로 얘기를 하다가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놓고는 사도 바울이 얼른 히브리 말로 설교하는 모습이 이 22장의 첫 부분에 나와 있어요. 결박이 당해 있고 그리고 지금까지 직전까지 맞았습니다. 그런데도 그가 할 말이 있대요. 맞았어요. 그리고 겨우겨우 변론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할 말이 있대요. 여러분은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결박당해 있고 그 사람들이 나를 아주 공격적으로 때리다가 아주 겨우겨우 살아남아서 말할 기회가 생겼습니다. 여러분 무엇라 얘기하시겠습니까? 사도행전 22장 21절. 사도 바울의 이야기의 함축 주제는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나더러 또 이르되 떠나가라, 이 말입니다.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뭐냐면 그 사람들에게 변론할 기회를 얻어서 사도 바울이 그 사람들한테 얘기한 것은 자신의 상황이나 처지를 설명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셨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이거 환장할 일이죠. 그죠? 저는 이 말씀을 전하려고 하면서 본문을 몇 번을 읽었는지 모르겠어요. 변론할 기회를 겨우 받았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히브리 말로 유대인들에게 하는 말, 제일 싫어하는 말이에요. 이것 때문에 맞았잖아요. 어찌 감히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성회로 들어오겠다고, 그 복음이라고, 그것을 내가 다메섹에서 예수님께 받았다라고 얘기하는 게 너무 싫어서 때렸는데 또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았어. 저는 이 사도 바울의 행동이 잘 이해가 되지 않았고, 왜냐하면 이게 굉장히 등줄기에 땀나는 상황이잖아요. 요거 잠깐만 피해야만 되는 상황일 것 같았는데
관련해서 이 22장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 건가를 계속 질문하게 됐어요. 이 사람은 도대체 왜 그럴까? 원래 자기를 변호해야 될 순간이잖아요. 아니나 다를까 이 발언의 후폭풍은 엄청났습니다. 사도행전 22장 22절 23절 이 말하는 것까지 아까 사도 바울이 얘기한 거예요. 내가 이방인으로 부름받았어요.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이 말하는 것까지 그들이 듣다가 소리질러 이르되 이러한 자는 세상에서 없애버리자. 살려둘 자가 아니라 하여 떠들며 옷을 벗어 던지고 티끌을 공중에 날리니. 엄청 분노했다라는 표현이죠. 이 정도면 도와주는 사람도 엄청 짜증날만 하죠. 천부장의 입장에서 기회를 줬더니 한 번에 날려버린 상황이에요. 아니 듣는 사람들도요, 야 얘는 안 되겠네, 인정은 하지 않지만 네가 머리를 숙이거나 잘못을 인정한다면 내가 크게 양보해서 목숨만은 살려줄게 라고 할 상황 아닌가요? 이게 거기서 말만 조금만 잘한다면요, 아니면 뭉뚱그렸다면요, 아니면 조금 회피했다면 목숨도 살릴 수 있고 더 나은 복음의 기회를 얻었을지도 모르겠어요. 아니면 얻게 될 것이다 라고 사람들은 생각했을 수도 있겠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부름받았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딱 여기까지 듣고 여기까지 생각을 하다 보니까 어떤 그림이 그려지냐면요, 여러분들도 그런 그림이 그려지실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사도 바울을 가만두지 않겠다라는 군중,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하는 사도 바울. 22장은 아주 이 극명한 차이를 보여주는 장입니다. 어떻게 보면요, 이 군중들은요 자신들의 선입견이 있다는 거죠. 유대인에게만 구원이 있어, 선민의식을 가지고 유대인에게만 구원이 있어 라는 것에 꽉 갇혀서 유연하게 사고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군중. 그런데 반대로 사도 바울 보세요. 주의 복음을 위하여서 자신의 처한 위치를 아랑곳하지 않고 아주 유연하게 사고하고 행동하는 사도 바울을 우리는 22장에서 대조하면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언어를 봐도 그래요. 언어를 봐도요. 한 언어밖에 하지 못하는 군중, 여러 나라 말을 해서 주의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 유창하게 언어를 구사하면서 자신의 생애의 모든 요소를 어디에 갇히거나, 그죠? 뭔가 내가 여기에 있으니까 밀레도는 떠나지 말아야지, 내가 에베소는 떠나지 말아야지, 이런 거 없었어요. 거기서 가지고 있는 것을 재보거나 아니면 그것을 견주어 보거나 비교해 보거나 혹은 두려워하거나 그러지 않았어요. 마음껏 자유롭게 살았습니다. 어디든지요. 어디에다가 데려다 놓으면 맞고 어디다 데려놓으면 때려도 그는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군중들은 오직 구원은 유대인에게만 있어 라고 갇혀있는 반면 주위를 둘러보지 않거나 그런 것이야 라고 사람들을 우겨버리는, 그리고 그것을 누군가가 뭐라 할까 이 눈치 저 눈치 보는 사람들을 표현하고 있다면 사도 바울은 정반대의 삶을 살고 있는 모습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성령의 자유하심보다 얽매여 있는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시죠? 얽매여 있는 것 많이 있잖아요.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자유함의 반대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자유의 반대, 억압, 이거가요? 아닙니다. 저는 자유의 반대를 불안이라고 생각해요. 한번 상상해 볼까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에게 가장 자유를 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무엇일까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은 돈이라고 한번 가정해 보겠습니다. 돈이라고요. 왜 돈이 있을 때 자유롭다라고 느끼실까요? 내가 할 수 있을 때, 내가 먹을 수 있을 때, 내가 하고 싶은 것이 있을 때 하게 만들어 주니까 그 돈이 자유롭다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러면 어떤 공식이 성립되냐면요, 돈이 있으면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돈이 없으면 할 수 없다라는 공식도 생기는 거죠. 돈이 없으면 할 수 없구나라는 불안이 우리에게 밀려온다는 거예요. 물론요, 돈이 있어서 할 수 있는 것도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정말 돈이 없으면 하나도 할 수 없나요?
아니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만났던 신앙의 아주 유능한, 아주 멋있는 선배들은 이것을 넘어섰어요. 없는 가운데서도 주님 앞에 헌금했고, 없는 가운데서도 주님을 찬양하는 법을 익혔고, 없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방법을 익힌 분들이 신앙의 아주 좋은 선배들로 있거든요. 저는 이것을 이겨나가는 것이 크리스찬들의 삶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이 불안이 어디서부터 시작됐을까? 저는 창조의 시대의 그 사탄부터 시작됐다고 생각해요. 선악과 먹지 말아라, 선악과 먹지 말아라, 동산 중앙에 있는 것 먹지 말아라, 이게 우리에게 주신 하나의 계명이었어요. 다른 건 없었거든요. 근데 사단이 와서 뭐라 그래요? 정말 그랬어? 정말 그렇게 말씀하셨어? 정말 죽는다라고 말씀하셨어? 라는 또 하나의 가정을 말해주는 거예요. 먹지 말아라, 정령 죽는다, 이게 하나뿐이었거든요. 근데 사탄은 그것을 똑같이 읽고 그 뒤에 물음표만 줍니다. 정말 그랬어? 정말 죽는다 했어? 그렇게 할 때 우리의 가슴 속에 들어오는 게 뭐예요? 불안이라는 거예요. 내가 잘못 들었나? 잘못 말씀하신 건가? 라는 불안이 온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 생활에서는 이 불안에 이르게 하는 질문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어떻게 해요? 소문들로요. 소문들. 저는 어떤 그 책을 읽으면서 아주 기가 막힌 이미지가 하나 있는데, 너희를 찾으려고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삼키려고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라는 그것이 소문이라고 표현하는 글을 봤어요. 그것이 실질적으로 우는 사자가 우리를 삼키지 안 삼키는지 모르지만 그 소문이 떠돌 때 우리는 불안하거든. 그 불안을 확인하는 작업보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가는 것이 훨씬 더 가깝고 정확한 겁니다. 불안하여 흔들리는 사람은요, 어떻게 할까요? 고정되어 있는 무언가를 붙잡으려고 노력해요. 세상은 그래야 너가 불안하지 않을 수 있어 라고 우리를 속이죠. 그러면서 세상의 방식이, 세상의 것이 너를 흔들리지 않게 할 수 있어. 좋은 집을 가져라, 좋은 차를 가져라, 좋은 지위에 올라서라. 그런데 보세요, 여러분, 성경은, 오늘 첫 찬송이 성경에 써 있는다고 했는데, 이 성경은 어디에 멈춰 있으라고 말하는 적이 없습니다. 성경은 믿는 자들에게 어디에 멈춰 있으라고 말씀하시는 게 없어요. 고정되어서 너의 불안을 멈추어라 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쌓아두라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는 나그네라 그래. 나그네, 떠나는 사람들이라. 도리어 저는요, 이것을 더 흔들리라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이 불안한 세상 속에서 더 흔들리라. 성령이 바람 같으시니까 자유로운 성령의 바람을 타고 더 흔들리며 살아라. 대신 그 흔들림은 누구 안에 있어야 하느냐? 하나님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 하나님 안에. 하나님 안에서의 흔들림은 도리어 우리를 평안케 할 것이다라고 선포하시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흔들림이 있으십니까?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골치 아픈 일이 있으십니까? 흔들림이 있으십니까? 거기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지금 하나님 안에 있는가에 집중해야 될 시기라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있으면 흔들려도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세요. 내가 하나님 안에 있느냐? 흔들리고 있느냐? 이것이 아니라 너는 하나님 안에 있느냐라는 질문일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있다면 곧 우리를 삼킬 듯한 풍랑 속에서도 우리는 안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요, 하나님 안에 있다면요, 곧 우리를 삼킬 듯한 풍랑 속에서도 우리는 안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흔들림이 없는 시대가 어디 있고 흔들림이 없는 상황이 언제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흔들림에 빠져서 여러분 그 삶을 전체를 흔들지 말고 더 집중해야 되는 것은, 나는 오늘 하나님 안에 있는가에 대한
질문일 것입니다. 흔들리는 풍랑만 생각하면 우리는 여기를 떠나 저곳으로 갈 수 없어요. 그렇잖아요. 작은 파도 보고 배를 못 띄우는 사람이 있다고 찬송에도 우리 나오잖아요. 우리가 저기서부터 저기로 가고 싶은데 그 사이에 풍랑이 있어서 배를 못 띄우고 있다면 우리는 평생 저 도착지로 갈 수 없어요. 그런데 갈 수 있는 방법이 있죠. 예수님이 계신 배 안에서는 풍랑이 있어도 그 배는 도착지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풍랑을 보면 절대 갈 수 없죠. 풍랑을 가면 배 띄울 수 없죠. 그런데 하나님 안에 있다면, 예수님이 함께 계신 배라면 풍랑이 있어도 우리는 그 도착지로 갈 수 있다라는 비밀을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여러분 깨닫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흔들리는 풍랑만 생각하면 우리는 여기서 떠나 저곳으로 가지 못하죠. 하지만 예수님이 계신 배에서는 풍랑이 일어도 그 배는 기어코 도착지로 갈 수 있는 비결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안에서의 흔들림을 선택했어요. 너무 멋있습니다. 그는 신문 직전에, 고문이죠 사실, 자신이 로마인이라는 것을 밝혔다라는 것이 여러분과 오늘 제가 읽었던 본문이에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안 하다가 이제 정말 죽을 것 같으니까 자기 신분을 말했구나. 야, 내가 누군지 알아? 나 로마인이야. 그런데 나를 재판도 없이 결박하고 신문을 한다고? 너는 돈 주고 산 시민권이지. 나는 나면서부터 받았던 시민권이야. 이 말이거든요, 이 말. 그런데 그 의미가 지금 제가 말하는 어투로 말았을까요? 아닙니다. 그의 사도 바울의 그 다음 행보를 보면 기가 막힌 행보예요. 그는 제가 지금 얘기한 대로 이거는 로마법이 아니라 유대법으로 한 것이니까 나 말하지 마. 나 로마인의 재판이 아니니까 이 재판과 신문은 무효야. 나 나갈 거야. 그리고 소리 없이 이 법정을 빠져나올 수도 있었어요. 그래야 합니다. 아마 저도 그랬을 것 같아요. 이것을 빠져나가려면 로마인이라는 걸 밝히고, 이 법은 나하고 상관없는 법이고 유대인들끼리 지네가 만들어 놓은 법 때문에 하는 거니까 나는 모르는 일이야. 그런데 그때 사도 바울은 항소합니다. 상소해요. 어디에요? 로마 법정이에요. 5년 가까이 이 뒤로요 옥살이를 해요. 이 말한 것 때문에. 왜 그랬냐면 이 재판 절차를 밟을 때 이 사도 바울이 로마인들을 향하여 변론할 기회가 합법적으로 주어지거든요. 그 변론할 기간에 그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기 위하여 이 순간에 로마 법정에 상소합니다. 자기가 로마인이라고 말하면서요. 빠져나오는 게 아니라 이것을 얘기함으로 인해서 법정에서 옥살이를 해요. 로마 법정에 항소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말할 기회를 얻기 위하여 밝혔다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주면 저는 두 구절이 생각났습니다. 한 구절은 오늘 제가 기원을 하면서 읽었던 건, 첫 번째는 고린도전서 9장 19절이에요.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합니다. 로마 법정의 상소함을 통해서 로마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하여 내가 스스로 자유로우나 스스로 종이 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 오늘 제가 기원을 읽었던 빌립보서 4장 11장 12절, 우리 맨 마지막 구절 때문에 우리 인용 많이 하고 암송 많이 하시는 그런 구절인데 더 절박하고 더 처절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요거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부터 12절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아멘.
그는 너무 자유로웠지만 복음을 위해 스스로 갇혔지만 그는 복음을 위해 탈출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주님의 성도들도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운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지만 이 자유로움이 주의 복음을 위하여 갇힐 수도 있다는 용기를 내시는 오늘 주일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게 일체의 비결이라고 하죠. 이 일체의 비결을 배울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한번 되돌아보십시다. 나는 복음의 형식에 갇혀 복음의 진수를 놓치고 있지는 않는가? 복음의 형식에 갇혀서 복음이 진짜 말하고 싶어 하는 것을 말하지 않고 있는가? 갇혀 있는가? 나는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경험과 생각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사고하거나 그것을 받아들이고 있지 않지는 않는가? 혹은 내가 걷어내야 될 형식은 무엇인가? 갇혀있는 생각이 누구를 해하거나 공격하고 있지는 않는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뭘 생각하면서요? 바울을 치려고 했던 유대 군중들을 생각하면서 내 안에 그런 회개의 모습이 있는가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반대로 바울은 복음으로 인해 자유로웠습니다. 돈 때문이 아니고 명예 때문이 아니고 그의 자유로움은 복음 때문에 자유로웠다는 거예요. 그는 복음을 위해 자신이 비천에도 풍부에도 처해봤다고 했습니다. 그는 복음을 위해 다양한 언어를 구사하면서 다양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기도록 그렇게 애토록 자신의 삶을 가져갔다는 거예요. 심지어 자신을 재판 과정으로 몰아넣으면서요, 복음 전할 궁리를 했다는 겁니다. 정말 복음에 미친 사람이라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때리면 맞았고 가두면 갇혔습니다. 그러나 어떨 때는 복음을 전하려고 자신의 신분을 이용했습니다. 주시면 먹었고 안 주시면 굶었습니다. 참 위대한 사도요, 참 위대한 성도, 제자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런 일체의 비결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복음으로 인해 이 자유로움이, 이 무덤덤함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의 이 자유로움이 돈이요 명예가 아니라 복음으로 인해 자유로웠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나도 복음으로 인해 이렇게 자유롭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으로 살아가는 성도로 다짐하게 되시는 오늘 주일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사도 바울의 삶을 보며 자신의 어려운 상황을 주의 복음으로 인해 자유롭고 어디를 떨구어져도 주의 복음을 위하여 전하기 위하여 자신의 삶을 드렸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삶 속에 갇혀 주의 복음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자유로운 마음으로 주의 복음을 전하는 복음 사역자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도착지로 가기 위하여 풍랑을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있는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고 있는지를 고민하며 그렇게 살려고 오늘도 결단하는 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